어떤 한 사람이 아침에 공교롭게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빵과 몇 조각의 고기를 넣고 식사를 하는데 바로 무릎 앞에 사랑하는 개 한 마리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상에 가면 상을 보고 그의 손이 입으로 올라가면 입을 보고 올려보고 내려보고 또 올려보고 내려보고 열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개의 행동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는 고기 조각 하나를 찢어서 개에게 주고 그 먹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개가 내가 먹는 이 고기 조각 하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볼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성경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족함은 그 목자의 사랑의 손길을, 그의 인도함을 따를 때 부족함이 없는 양의 행복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양들을 이끄는 목자는 앞에서 늘 방울을 울린다고 합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방울을 울리면 양들은 큰 놈 작은 놈들이 옹기종기 뒤섞여 따라가는데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기껏해야 10m 정도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자신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10m 이상이 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목자가 딸랑딸랑 하는 그 종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지요. 양들은 지독한 근시안이라고 하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해서 구덩이에도 아주 잘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자는 늘 앞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서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냐 뒤를 바라보며 살피기에도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혹시 구덩이에 빠지면 그 목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낚시하면 이렇게 고리처럼 생겼죠. 그 지팡이로 건져내고 그들을 살려내곤 한다고 하지요. 마태복음 18장 12절 24절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다가 먹을 만한 풀과 마실 물이 있는 곳에 조금 쉬게 할 때면 목자들이 항상 양들을 보살피고 쓰다듬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양이 없을까? 그 확인을 정확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 무리를 인도하다가 쉴 만한 물가에서 양들을 물도 먹이고 쉬게 하는 그 쉼을 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쉼을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한 잃어버린 양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양이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냈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끝내 찾아내시고 구원하시지요. 선한 목자의 특징, 한 마리 양도 잃지 않고자 하는 그 사명감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미국의 이제 복음적인 대신학자들이죠. 그들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카보이 목회를 합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그냥 기복적인 신자들이 막 우르르 모이는 그 현장에 그 수만 명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카보이 목회를 합니다. 카보이가 어때요? 막 말을 타고 가지요. 사막 광야를 막 달리는데 막 그 많은 무리가 가다가 막 떨어져요.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그걸 챙기지 않고 막 밟고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제가 뭘 물어보면 아니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봤죠? 확실히 따님을 시집 보낸 분은 다르네요. 예. 아니 카보이가 막 말 타고 가다 여러분 영화 한 번도 안 봤어요? 막 말 타고 가다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챙겨요? 그냥 밟고 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대답해도 돼요. 예. 밟고 막 가요. 그건 뭘 의미해요?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목회를 안 되는 거예요. 제 동기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원주로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목회할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주도 분들은 목사를 믿지를 못한대요. 항상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언젠간 떠나겠지. 아무리 우리가 붙잡아도 떠나겠지. 농어촌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청빙되어서 오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겠지.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겠지. 언제이고 기회만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떠나는 것. 그걸 그들은 실제 경험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지요. 참 목자는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목자만 다 있다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할 일이지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가는 삭군이 있다는 거지요. 많은 교회가 아파하는 상처들,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뭐지요? 양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떠나는 목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죽어도 짓밟혀도. 그래서 삭구는 품팔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 지망생들이 정말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명감으로 신학교 문을 두드린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목사도 좀 괜찮은 직업 같아. 목사도 한번 해볼 만해.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갖고 연봉도 뭐 수억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신학교의 엘리트들, 그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신학교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서는 그런 풍토가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 우린 참 마음 아파하며 그런 환경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60만 양떼를 인도하는 한 목자가 있었지요. 그가 양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양떼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푸른 바다 앞길을 만납니다. 뒤에서는 그들을 붙잡으려는 강한 군대가 쫓아왔고 그들 앞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제압했던 것은 죽음입니다. 이제 죽는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느냐. 그 원망이 터져나올 때 한 목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보라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진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지요.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땅이 되고 이스라엘 600만 양떼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길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바다 건너 어느 곳으로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목적을 두고 가려 할 때 바다 앞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한계에 막 따들였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한계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곳, 내가 갈 수 없었던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 목자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인간이 풀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늘 받으려면 일상생활 속에 주님과 늘 교제가 친밀해야 됩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하고 살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목자를 찾는 사람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태도에 아주 배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살 때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얼마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날마다 부족함 속에 늘 컬컬하고 늘 신앙생활에도 충족이 되지 않고 늘 내 심령에 뭔가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호와 선하신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나의 삶의 내 행함은
내 방법대로 인간 중심적인 삶을 끊임없이 부단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늘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함 투성이지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의 인도함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함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따라 살아갔다면 늘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주님, 저는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 때마다 제 인생에, 제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은 유일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충족을 줄 수 있겠죠, 인간들이.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선하신 목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따를 때마다 주님 저에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심장에서, 내 가슴에서 진짜 고백이 토해질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사는 것 같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내면에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내가 세상 살다가 쓰러져 있을 때도 저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고 구원해내시는 그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길을 찾아 나설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에는 유태인 학살 기념관 하나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한 죄악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그들이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 기념관 마당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사연이 가슴을 쓰라리게 만듭니다. 폴란드에서 특히 많은 학살이 자행되었을 때 어느 날 폴란드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태인 아이들을 노란 별을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그 노란 별은 다윗별 표시였습니다. 총을 든 독일 군들이 들이닥치면 가슴에 별을 단 유대인의 어린이들을 끌어냅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우는 아이들을 막아서며 함께 가겠다고 나선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여선생님이 폴란드 사람이었기에 물러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폴란드인이든 유태인이든 내가 돌아볼 한 양들이기에 나는 이들 곁을 떠날 수 없다 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린아이들과 가스실에 들어가 함께 손을 잡고 죽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코르자크입니다.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독일 군들에게 학살당한 그 기억을 하기에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한 영혼 한 양이라도 자기가 가르치던 그 학생 하나도 자기가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 그는 그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가스실에서 그는 생명을 끊었습니다. 조금 더 그들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조금이나마 선생으로 인해
그 두려움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그는 함께 죽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한 영혼도 그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십시다. 이제 이 민족에게도 정말 정치인에게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새롭게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려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된 국회의원들이라면 국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 이 민족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민족의 분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나서십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땅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7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복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 속에 여기저기서 잘 살게 되려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 정말 우리가 다시금 잘 살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이 민족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분만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선하신 목자는 우리의 삶에 이 민족의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그 목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 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따라 이제 나서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원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